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주의 강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AD 60년경에 예수님의 육적인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소아시아 흩어진 유대인의 12지파들 중에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이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야고보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처하고 그저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애곡되고 굴절되고 잘못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평탄케 해놔야 주님의 재림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예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여호와의 길이 재림의 신앙을 말해요. 여호와 길이 무엇이다? 재림의 신앙, 주님 오시는 길 신앙.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 이 사막은 영적으로 사막인 종교신앙을 말해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은 딴판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요. 골짜기. 뭔 골짜기냐?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꼭 우리는 육으로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 돼버려서 뭔 짓거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적으로 알아들어버리니까 사람의 계명이 돼버린 것이야. 그걸 잘했다 그래.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간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요. 이것을 평탄케 해놔야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을 육적으로 보니까 육신적으로 재림하신 것이 그냥 꽉 박혀 있어. 왜냐?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다는 것이지요. 또는 신랑을 오니까 신부하고 동기성이 같아야 되니까 육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육으로 오면 신부들이 세계적으로 많은데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만나서 날마다 초상 치고 다니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초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도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초상 치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신부들이 다 천상 사람 죽으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야. 자, 그랬더니 어디겠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다음 밥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밥을 먹으면 또 화장실 다녀야 돼.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서 앉았으면 뭔 꼴입니까? 예수님이 남자다 그러면 저랑 같이 소변 보고 있으면 어찌 되겠냐고요. 말도 아닌 것을 착각하고 자빠졌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육체 아닙니까? 아, 저도 그래 이상하네. 사람 원래 육체지. 성령께서 그것은 육적 신앙을 말한 것이다. 사람은 육적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심판했습니다. 노아 홍수로. 그래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는 주의 강림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와.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령 강림을 따로 알아.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가 아니야. 육신일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야. 근데 늘 이걸 아들로 해가지고 구분하려고 해. 성경에 아들로 말한 것은 육신일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불러질 것이다. 아들 아닌데.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성경 봐, 성경.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 아들입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야.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주의 강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의 재림은 강림이라고요. 재림이나 강림은 똑같은 말로 재림이 강림은 강림이 재림이야. 재림은 한문으로 다시 제자 이말 임자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강림도 내릴 강자 이말 임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강림은 성령 강림이고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찬송은 뭐라 부르냐?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우니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가까우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림을 강림으로 찬송 그렇게 부른다니까. 또는 오늘들의 찬송 부를 때에 강림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도 하지만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재림 때도 강림 성령도 강림 똑같네. 틀립니까? 그래서 강림과 재림은 똑같은 말이라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지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재림이 가까웠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보가 남편이고 남편이 여보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강림이고 예수님의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야. 신랑이 남편이고 남편이 신랑이야. 근데 예수님 나의 신랑 그러면 이해가 또 괜찮은데 예수님 나의 남편, 저 새끼 이거 불경스러운 못된 새끼네. 남편이야 신랑이나 우리가 또라이입니까? 남편하고 신랑이 다릅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남편이 신랑이고 신랑이 남편이시 강림이 재림이고 재림이 강림이에요. 제가 혹시 틀렸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 주시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육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돼쁜 거야. 초림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일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야. 그래서 그노시스 이단이 생긴 거예요. 영은 육이 될 수가 없다. 그노시스 이단, 영지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된 거야. 그래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단 정죄 아무것도 아닌 이단지 책 낸 새끼들이 이 이단도 이단입니까? 웃겨 아주. 기독교 이단은 기독론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기독론 이단이야. 근데 기독론으로 안 하고 조금 뭔가 실수해서 그 새끼 이단이다. 그건 사입이라, 사입이. 그래가지고 유대교는 천주교나 기독교를 이단이다. 천주교는 유대교 이단이다. 우리도 유대교 이단이다. 천주교는 또 우리 보고 나간 자 이단이다. 우리는 천주교 이단. 이놈의 것이 그냥 예수님도 나사렛 계속 이단이라 그래.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이단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돼. 뭘로 해야? 기독론으로 해야 돼. 뭐 교회론적, 뭔적 에라이. 교회론적 이단은 방언을 부인한 새끼가 교회론적 이단이야. 에클레시아 교회는 방언부터 시작했어. 원식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가 진짜 원식 교회야. 교회가 이제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세상화 되다 보니까 방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래. 에라이, 뭐 이런 새끼들아.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적 재림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 말씀인데, 사실은 오신다는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오겠다,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때는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손에 몸에 들어가겠어요? 말도 안 놈 짓거리고 자빠해서 그동안에. 그거요, 육신으로 예수님 제 이름 알고 있는 강력한 마귀 새끼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야. 마귀한테 그만 속아야 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두 번째,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는 신부를 말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 이름은 알곡 신부 만들기 위해서, 또는 알곡 신부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농부는 영혼의 농사꾼인 하나님 말해.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남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는 알고 힘부를 말해. 그래서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기이한 자에 따라 그렇게 기이한 자에 따라 기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귀한 향유. 그래서 귀한 열매는 보배를 말해. 보배.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저는 교회학교 찬송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그 찬양이 있어요. 저는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 보배가 뭡니까? 야 임마! 보배지 마. 할 말로 아이고 꼼짝도 못했어요. 그 보배가 신부야. 신부라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불러볼게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신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신부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2절 정한 신부 빛난 신부 주 예수의 신부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신부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신부 찾으러 오시 종교인 찾으러 안 와. 마태복음 20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데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물 세례 주는 요한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돼도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지 요한의 후예가 아니야.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물 세례만 주고 자빠졌어요. 멍청한 새끼들이. 그걸 막 대단한 것처럼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세례 알도 못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 말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럼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예언다고 방언도 한 12명쯤 됐더라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12명 뭐였던가 봐. 그런데 2000년이 되도록 세례만 물 세례 주고 자빠졌고 또 물 세례가 맞냐 약식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그래가지고 또 교단이 나눠진 거야. 아무것도 아닌 세례 가지고 성령의 불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 예수님이 주신 세례야.
문제는 목사님들이 성령 받는 목사가 할 텐데 요즘 그냥 미가, 사사시대 미가처럼 벽돌집에서 신학교만 나오는 목사야. 종교 이름만 배우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 지도 안 받으면 어떻게 죽었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 신랑 맞이한 것이야. 그게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성령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나도 볼 수도 없다 그랬어. 예수님 늘 성령에 의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들은 종교적인 물세례가 중요한 줄 알아. 에라. 마지막, 길이 참아 이른비야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고,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육적 재림이 아니라 영적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적 재림이 아니라 영적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적 재림이 아니고 영적 재림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도 속았다니까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탄생했는데, 문제는 교회 신앙이 교인만 만들고 다 빠져서 종교인만. 파종은 많이 해놨어. 근데 알곡 신부를 못 만들어. 그래서 이른비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0월 달에 파종하는데 11월까지 비가 와야 돼. 이걸 이른비라 그래. 늦은비는 우리 한국 정반대입니다. 3, 4월에 밀과 보리, 보리와 밀이죠. 보리는 유태인을 상징해. 밀은 이방인을 상징해. 그래서 교회 신앙은 이방인 숫자 채우는 것인데 종교인으로만 채워놨어. 이것을 알곡 신부 맞은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이야. 뭔 성령? 늦은비 성령. 그래서 파종은 많이 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알곡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꾼이 적으니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애곡되고 굴절되고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돼서,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해야 돼. 그래서 시온호 대로를 만들어야 돼. 되게 시온호 대로가 뭐니까 잘 풀리면 시온호 대로 열리라. 에라이. 시온호 대로는 신부되는 고속도로를 말해. 예수님의 신부되는 고속도로 신앙, 첩경 신앙, 가장 좋은 신앙, 그게 바로 시온적 신부 신앙이에요. 제발 좀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문자 메시지 보내라고. 제가 친절하게, 아니 나 그렇습니까? 저희 아들이 셋인데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큰 아들 이름이 제 친절이야. 둘째 아들은 제 권능, 셋째 아들은 제 충성.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재림은 주의 재림이고 주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 신부 만들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오셔요. 그런데 이른비 성령으로 오시고 늦은비 성령 오시는데,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고, 늦은비 성령은 나팔절에 봄비로 오셔. 봄비. 그래서 3, 4월에 내리는 그 늦은비가 바로 봄비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비가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주님의 허락한 신랑이 성령으로 오셔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 봄비가 단비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뭔 비로? 봄비로 내게도 주옵소서. 그 느낌비 성령이라니까.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